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세종교회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아멘. 오늘은 성막의 구조 중에서 울타리와 뜰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성막 뜰의 크기는 남편과 북편이 각각 545.6m, 동편과 서편이 각각 22.8m, 동편에는 약 9m 크기의 문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 울타리를 둘러싼 천은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는 3일 가장 밝게 표백한 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 울타리를 칠 때 왜 세마포라는 천을 사용하게 하셨을까요? 이동이 잦고 흙먼지가 가득한 광야에서 세마포를 세하게 보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하얀 세마포를 사용하게 하신 것은 그만큼 성막이 거룩과 정결로 둘러싸여지기를, 구분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 하나뿐인 입구를 지나 세마포로 둘러싸인 그 뜰에 가야 합니다. 그 뜰은 구별된 장소입니다. 여호와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또 정결과 거룩함으로 구분되어져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막 울타리는 새하얀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는지 오늘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내가 예배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울타리 밖의 사람들과 구분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 저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때에는 반드시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뜰은 그 울타리 안, 하나님의 안, 그 뜰은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뜰 안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곳에는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무언가에 흔들리고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뜰은 원어로 차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좁은 장소라는 뜻이며 상징적으로는 괴로움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괴롭히다 라는 뜻의 동사 차라르에서 유래되었고 성막의 뜰은 희생 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두는 장소이고 또한 그 짐승을 잡는 곳으로서 인간의 죄가 상징적으로 처리되는 일종의 괴로움의 장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모두 다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오로지 서는 곳, 구별되어지고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27장을 보면 성막을 구성하는 제단과 뜰, 또 문, 말뚝들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성막을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신중해야 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소중하고 귀한 장소임을 이러한 방법으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곳으로 나아오신 여러분들께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다면 그 예배를 분명히 귀하게,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막들 안에서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대속제물을 칼로 찔러 피를 냅니다. 또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성소 앞에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른 후에 회막 앞과 번제단 밑에 그 전부를 쏟게 됩니다. 제물의 모든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른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진 바깥 재 버리는 정결한 곳에서 나무를 놓고 불사릅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땅에서, 그 뜰에서 이러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던 그 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구별된 뜰, 고난의 차례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그곳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차례를 거쳐야지만이 진정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선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혹은 나의 의로움, 나의 능력으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들어가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그곳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곳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뜰 안으로 죄를 들고 들어옵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능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이름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죄를 대속하고 피를 내고 그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태우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 안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거쳐야 합니다. 바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입니다. 여호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오직 한 곳입니다. 다른 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구원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그곳에, 그 뜰에, 차례에 참여할 수 없고 어떠한 구원과 어떠한 영생도 얻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덮어야 하고 어려운 일에 꿋꿋이 해나가야 하며 지친 몸을 이끌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차르, 즉 좁은 곳, 괴로움의 장소를 거치고 싶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머리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무엇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뜰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그 뜰은 참 평안과 참 은혜의 장소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가 자복하여 오직 회개만이 그 참 평안,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회개와 감사,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